요즘 젊은이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이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도대체 알아먹을 수 없는 언어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젊은이들이 사용하는 그 용어 가운데 베푸라는 말이 있어요. 베푸. 한번 따라서 할까요? 베푸. 이 말이 뜻이 뭘까요? 베푸. 이 베푸라는 말은 영어의 베스트 프렌드라는 그 말을 줄여가지고 이 두 단어를 줄여서 표현한 말로서 서로의 뜻이 잘 맞는 매우 친한 친구. 그런가 하면 아주 서로 뜻이 잘 맞는 가장 친한 친구, 좋은 친구, 이런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도 늘 함께했던 12명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베프 3인방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베프 3인방. 그가 누구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인방은 예수님의 베프 3인방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가실 때도 누구를 데리고 갔었어요?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요한만 데리고 갔어요. 12명의 제자가 있는데 그 제자들 가운데 이 세 사람 다 데리고 변화산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변화산 이야기를 몰라요. 가보지 않았어요. 그냥 들은 거예요. 들은 거.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또 겟셋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실 때도 제자들을 데리고 갔다 이렇게 나왔는데, 여러분 성경 자세히 보면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변화산에 갈 때도 이 베프 3인방을 데리고 왔어요. 결정적일 때 예수님은 언제나 이 세 제자를 항상 데리고 왔다. 그 사람들이 베드로고 야고보고 요한, 이 세 사람이 예수님의 베프였다. 아주 친한 친구였다 그럽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마가복음 5장 37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해요. 회당장의 집에 예수님이 가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했다. 다른 제자들은 따라오지 못하겠고 이 세 사람만 데리고 다 갔어요. 그런데 이 3인방이 늘 함께 했는데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준비할 때는 또 달라요. 유월절 준비할 때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 유월절을 준비하라고 말하느냐면 베드로와 요한에게 유월절 마지막 그 최후 만찬을 준비하도록 해요. 야고보가 빠져요. 요한과 베드로에게 그 일을 맡겨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사역하는데 항상 같이 다니며 사역하는 제자가 있어요. 모든 제자가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자리에 함께 사역하고 12제자들의 사역의 핵심 사역을 이루는 사람 두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가는 곳에 요한은 항상 같이 해요. 항상.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두 사람은 12제자들 가운데 뭐였다는 겁니까? 뭐였다는 얘기죠? 베프였다는 거예요. 어른들은 좀 익숙하지 않은 언어지만은 아주 친한 친구이다. 좋은 친구이다.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가장 좋은 친구, 가장 친한 친구,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항상 중심이 되면서도 성격도 다르고 은사도 다르고 사역 스타일도 전혀 다르고 베드로와 요한은 달라도 너무 달라요. 베드로는 아주 결단력 있고 행동파고 요한은 조용하고. 그런데도 이 두 사람이 이렇게 서로 다른 면이 있지만은 함께 조화를 이루면서 아름답게 주님과 주님의 교회를 위한 사역에 베프가 되어서 사역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좀 독특하게 베프,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오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베프,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첫 번째,
베드로는 항상 당당했어요. 그러나 요한은 조용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에 예수님께서 최후 만찬을 맞으시고 감람산으로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하시자 베드로는 말합니다.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20장 33절에 보면 우리 화면 보여주나? 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누가복음 22장 33절에 보니까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예, 나는 예수님 따르다가 예수님과 함께 하다가 어디도 갈 수 있다는 것입니까? 옥에도 감옥에도 갇힐 수 있고 혹시 내가 예수님 따르다가 죽는 위기에 처해도 나는 죽음의 자리에까지 함께 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뭐 했다? 당당했어. 그러자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마가복음 14장 31절에 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그래 베드로 참 대단한 사람이 뭐냐면 분위기를 이끕니다. 무슨 얘기입니다? 주님과 함께 생사고락을 함께 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라는 생사고락을 같이 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혼장납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옆에 있는 제자들이 베드로의 말에 동의했다는 거죠. 베드로는 평소에도 매사에 당당하고 적극적이었고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충동적이었다는 것이죠. 지나치게 앞섰어요. 그래서 실수를 참 많이 했어요. 그러나 보아너게 무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진 요한은 베드로와는 정반대의 성격이었습니다. 그는 아주 부드럽고 침착했어요. 요한복음 13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자,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어떻게 해요? 다 나를 부인하고 떠나간다 그럴 때 요한은 예수님 품에 그냥 예수님 기대고 쫙 누워있는 거예요. 누웠다니까 벌떡 도는 게 아니라 기대고 있는 거죠. 조용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겁니다. 말수가 적습니다. 요한은 그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을 보면 요한은 그렇게 드러내지 않은 사람이지만은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와 요한계시록 성경을 5권이나 기록한 사람이에요. 베드로처럼 그렇게 막 설치지 않았는데도 사실은 내용 있게 차곡차곡 일을 잘한 사람이 요한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요한복음에 자신을 나타낼 때 자신에 대한 기록을 할 때는 자기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제자 중 하나라고 말해요. 베드로 같으면 모르겠어요. 제자 중에 제자 베드로가 이렇게 할 텐데 요한은 제자 중 하나 아주 조용한 사람이랍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나옵니다만은 요한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 예수님이 요한을 많이 사랑했어요. 그래 요한은 그걸 알아요. 예수님이 나를 참 많이 사랑한다. 그러지만은 드러내놓지 않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말없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요한이었어요. 그럼에도 요한이 그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와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보면 아주 영적으로 깊은 그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사랑의 메신저. 그래서 사도 요한을 지칭하기를 후에 사도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 설치지는 않지만 그 마음이 깊고 신앙이 깊고 영이 깊고 그래서 깊은 사랑의 메시지를 담아낸 사람이 사도 요한이다. 두 번째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끝까지 예수님 곁을 지키면서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최후의 만찬을 마치신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동안에 마귀에게 마음과 생각을 빼앗긴 가룟 유다는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던 중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대제사장들과 함께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체포조를 이끌고 겟세마네 동산에 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어쩔 수가 없어서 수동적으로 체포되신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가 잘 아는 그 기도토록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요한복음에 읽어보면 그곳을 누구도 알더라, 가룟 유다도 알더라 라고 기록을 해놨어요. 가룟 유다도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사역했는데 지금 사탄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겨가지고 돈 받고 지금 예수님 넘겨줄 딱 준비를 하고 지금 대제사장으로부터 군인들도 지원받고 사람들을 지원받아서 무장을 하고 칼을 들고 망치를 들고 지금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입을 맞추면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게 무슨 뭐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다 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미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물로 내어놓으셨거든요. 그런다고 할지라도 예수님 팔면 안 돼요. 그런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넘겨주면 안 돼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넘겨줬어요. 그때의 제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가룟 유다가 끌고 온 그 체포조가 나타나자 제자들은 혼비백산하여 모두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들 중에 오직 요한만이 계속해서 예수님 곁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자른 베드로도 결국 도망을 치다가 자기가 한 말이 생각이 나서 마음에 찔려서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밤에 제사장 뜰에서 지금 예수님의 사형 언도를 하기 위해서 불법 사내들인 공회가 열렸습니다. 본래 이 사내들인 공회는 야밤에 해집되지 않는데 그날 급히 지금 예수님 사형 선고를 내리기 위해서 이 지금 사내들인 공회가 열린 거예요. 전임 대제사장인 안나스와 여러분 성이 있다면 대제사장이 두 사람이 나오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인가 여러분 헷갈릴 수 있는데 그것은 전임 대제사장 안나스고 그 다음에 현 제사장인 그 안나스의 사이 가야바 이 두 사람이 지금 대제사장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이 신문하고 공회에서 사형 선고를 내리게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8장 15절로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8장 15절로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 집들에 들어가고 16절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자,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이제 베드로도 지금 그 대제사장 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어디 있고 문 밖에 서 있어요. 15절에 보면 15절 한번 띄워주세요. 거기 보면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이 또 다른 제자는 누구죠? 요한.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요한은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를 좋아했다, 안 좋아했다? 안 좋아했어. 그래서 또 다른 제자 누구예요? 자기를 지금 또 다른 제자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뭐 하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이에요. 친분이 있어요. 그 참 이 아는 사람이 중요해요. 그 사람 백으로 대제사장 집들에 들어갔어. 근데 베드로는 16절에 보면 베드로는 들어왔어, 못 들어왔어요?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른 제자 누구? 요한이 나가서 문을 지키는 그 문을 여자가 지켰나 봐요. 그 여자에게 베드로 좀 들여보내주라고. 그래서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와 지금 같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같이 있는데 또 우리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참 재밌어요.
그걸 같이 들어왔는데 그날 밤 날씨가 제법 쌀쌀했는지 베드로는 다른 사람 사이에서 불을 쬐입니다. 왜 다른 사람 사이에서 불을 쬐고 있을까요? 지금 추워서. 예, 추워서 불 쬐고 있어. 근데 왜 다른 사람 사이에서 이렇게 숨어서 불을 쬐냐 이 말이야. 쫄아서. 왜 쫄았어? 분위기가 지금 살벌해. 예수님 사형을 집행할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그런데 자기는 예수님과 생사고락을 같이 하기로 했지만은 이러다가 누구도 잡혀가겠다? 나도 잡혀가겠다. 그러니 가능하면 자기를 노출을 시키지 않기 위해서 지금 숨어서 불을 이렇게 쬐고 있는 거예요. 그때 아저씨도 예수님 따라 에이! 잘못 본 거야.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또 뭐 여자아이가 아닌데 저 아저씨 예수님 따라 나도 봤는데 아니라니까. 자기를 드러내고 싶었다, 숨기고 싶었다. 숨기고 싶었어. 이래서 거기서 예수님을 3번이나 베드로가 부인하게 됩니다. 마지막에는 저주하면서 맹세하여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라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게 됐어요. 그러자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경에 보니까 곧 닭이 울더라. 기가 막힐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는 당당했지만은 결국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연약에 빠졌어요. 이것이 베드로의 연약한 모습이요. 아니, 베드로의 연약만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입니다. 반면에 요한은 성경에 자세한 기록은 없지만 어쩌면 베드로 같았으면 요한이 자세히 자신을 기록해 놓았을 테인데 요한은 자신을 드러내기를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한 기록은 없어요. 그런데 공회에서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를 받으시는 광경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예수님이 그 공회에서 사형 선고 받는 내용이 자세히 기록된 것은 누군가 그것을 보았다는 얘기인데 그것을 누가 보았느냐? 사도 요한이 봤다. 사도들은 그것을 보고 밤을 새워 예수님과 함께 밤을 새웠습니다. 다음날 아침 빌라도 총독 앞에서 불법 재판으로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형장으로 나가시는 끌려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에 자세히 기록한 것은 바로 사도 요한이 그것을 보고 다른 제자들과 나누었고 함께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렇게 당당했으나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말았지만은 요한은 말이 없었지만 드러내기를 좋아하지 않았지만은 그는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했고 예수님과 동행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때 요한복음 19장 26절로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하시고 그 다음에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보니까 내 여인이 지금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누가 서 있습니까? 요한이 서 있는 겁니다. 그래, 이 요한은 마지막 십자가 현장까지 지금 함께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이모와 그 다른 여인들과 함께 지금 이 요한은 함께 거기 있었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제 나는 죽습니다. 그런데 나를 대신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나의 베프 누구입니다? 요한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요한을 아들로 여기십시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요한에게 내 어머니를 내 손에 부탁한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그 제자가 누굽니까? 요한입니다. 요한이 자기 집에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셨다. 여러분, 베드로는 적극적이었지만 충동적이고 기복이 심했습니다. 당당했지만 결국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잘 나서지 않고 소심했지만 신실하게 마지막까지 묵묵히 주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적극적이고 열정적이었지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연약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비록 그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베드로의 마음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정말 마지막까지 생사고락을 같이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힘으로는 그 믿음을, 그 다짐을 지킬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내 힘으로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은혜 주셔야 됩니다. 주의 성령의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요한은 단점이 부각되지 않고 장점이 많은 사람같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은 그 역시 매우 소심했고 소극적이었고 나서지 못했고 그랬어요. 그런 연약이 있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고 모든 사람은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도 허물이 있고 실수가 있음을 우리도 인정해야 됩니다. 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주님 앞에 모두 죄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 나는 완벽해. 여러분, 완벽하려고 하지만은 우리는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실수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죄도 짓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 우리는 나가야 돼. 예수님 앞에 나와야 돼. 그래야 우리는 새 사람이 되고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능력 있는 사람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베드로는 극적인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 선교 점진적으로 변화를 경험해, 은혜를 경험해. 베드로와 요한은 변화되는 그 과정도 각기 성격도 다르게 나타나. 베드로는 극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요한은 점진적으로 변화를 경험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을 받아 새 사람으로, 능력의 사람으로 베드로도 요한도 바뀌게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든지 성령 충만을 받으면 장점은 더 강력해지고 단점은 장점으로 보완돼요. 아름다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회개한 후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0절 보면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61절로 62절에 보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회개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예수님의 바라보는 베드로를 향한 그 시선은 베드로를 경멸하고 원망하는 시선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긍휼의 시선이요, 자비의 시선이요, 예수님의 마음을 담은 시선이었어요. 그 주님과 베드로가 눈이 마주쳤어요. 그 순간 베드로는 아이쿠, 주님이 말씀하셨지. 그런데 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기도하지 않고 잠을 잤지.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기도하지 않았지. 바로 이것은 내 잘못이야, 내 죄야. 그래서 그는 밖으로 뛰어나가 심히 통곡하며 그는 회개했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예수님 앞에 나설 수도 없는 그 베드로의 심정을 아시고 그 해변으로 찾아오셨어요. 빈 그물만 씻고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만나주시고 베드로를 위해서 생선을 구워주시고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내 양을 먹여다오. 내 양을 먹여다오. 너가 나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 그거 너가 지킬 수 없는 그 사랑의 마음을 내가 지켜줄게. 내가 지켜줄게. 말씀으로 다시 베드로를 세워주셨어요. 말씀으로 베드로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말씀으로 베드로를 다시 일어서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모여 기도하던 중에 오순절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으로 베드로를 충만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다시 베드로의 장점, 사람들 앞에 나서서 말하기 좋아하는 그 장점, 그것을 장점을 최고의 무기로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 일어서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얼마나 베드로의 설교가 강력한 무기가 되었던지,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에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아 그날 베드로는 한 편의 설교로 3,000명의 회심자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으면 장점이 강력한 무기가 되고 단점은 장점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처럼 평생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전생에 의하면 네로 황제 당시에 체포되어 십자가형을 받게 되는데, 십자가에 달린 베드로가 집병관에게 말합니다. 여보시오, 내 주님께서 달리신 이 십자가에 나는 주님과 같이 달릴 자격이 없어. 그러니 나를 거꾸로 내어 달아주세요. 그래서 집정관이 베드로를 십자가에 거꾸로 달아서 그 가죽을 벗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침착하지만 나서지 못하는 내성적인 성격의 요한도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후에 차분하면서도 열정적인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절로 4절로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 이 다른 요한입니다.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요한입니다.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다. 자, 베드로는 빠르기로 유명한 사람이고 요한은 느리기로 유명한 사람인데, 이제 예수님 부활하고 나서 베드로하고 요한이 달리겠어. 누가 이겼어요? 요한이 이겼어요. 단점이 보완됐어요. 동작이 빨라졌어요. 느려 터진 사람, 다른 사람 애가장 다 녹이는 사람, 성령 받아야 빨라집니다. 열정의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성령 충만을 받으니 그 완전히 달랐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은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담대하게 말함을 보았다 그랬어요. 이제 요한도 어떻게 하게 됐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됐다는 거죠. 뭐 했더니? 성령 받았더니, 은혜 받았더니 달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사람 앞에서 베드로와 함께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는 요한의 모습이 본래 나서기 싫어하는 사람인데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얼마나 영향력이 강력했던지, 이 요한이 복음을 전하고 이러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니까 당시에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가 이게 안 되겠다. 그래서 요한을 체포했는데 요한을 어디에 기름가마에 던져버렸어요. 끓는 기름통에 집어던졌단 말이에요. 근데 어찌 된 건지 요한이 기름통에 빠졌는데도 화상도 입지 않고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미티안 황제가 이 요한을 어찌할 수가 없어서 유배를 보냅니다. 그것이 반모섬이었습니다. 거기 가서 요한은 또 기도합니다. 세상에 몰랐어. 도미티안 황제도 몰랐어. 사탄도 몰랐어. 거기 보내면 안 되는데 거기 보낸 거예요. 왜? 도대체 이 요한을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때 요한이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임해가지고 계시를 보는데 그 계시를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그는 유배지에서 돌아와서 에베소 교회에서 90이 넘도록 살면서 요한은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천국에 입성했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파도치는 바다와 같은 사람 베드로, 잔잔한 호수와 같은 사람 요한, 누가 더 좋습니까? 누가 더 훌륭합니까? 누가 더 유력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우열을 가리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열을 갈라놓고자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각자에게 맞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각자에 맞게 능력으로 함께 해주셔서 새롭게 변화함으로 복 있는 사람으로 사용하셔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다, 나 요한이다 라고 분열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기만 하면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좋고 요한은 요한대로 좋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 받으면 장점은 더 강력해지고 단점은 장점이 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 충만 받으면 장점은 더 강력해지고 단점은 장점이 됩니다. 그래요.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베프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예수님을 만나기 전 십자가와 부활을 체험하지 못했을 때는 인간적인 약점과 허물로 시행착오도 합니다. 실수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변화됩니다.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장점은 더 강력해지고 단점은 장점이 됩니다. 베드로가 더 나은가? 요한이 더 나은가? 따질 것도 따질 필요도 없이 둘 다 멋진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은혜 받고 나니까 서로 베프가 되어서 아름답게 강력하게 함께 사역을 해요. 사도행전 3장을 보십시오. 베프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성전에 뭐하러 갑니까? 기도하러 갑니다. 함께 성전으로 기도하러 갑니다.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함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일어나라 라고 명령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양옆에 그 사람을 들어 세워버립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함께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의 손을 잡고 그와 함께 그 자리에 뛰면서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하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돼요. 사도행전 4장과 8장도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동역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장점은 더 강력해지고 장점은 더 강력해지고 단점은 장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베프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돼요.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성령 충만 받으면 장점은 성령의 능력으로 더 강력해지고 단점은 보완되고 장점이 되어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 십자가 부활의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베드로처럼 되고 요한처럼 멋지게 신앙생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새 사람이 되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프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멋진 신앙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연약하고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은 사람임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주 앞에 나와 엎드린 것은 주님의 은혜를 입으면 되는 것을 알기에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장점이 강력한 무기가 되고 단점이 장점이 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